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사순절 다섯째 주일로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이 기간만이라도 경건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순조롭게 모든 정권이 교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대통령이 되었사오니 이 대통령과 정말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이 백성들이 잘 사는 그러한 나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몸이 아프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몸이 아픈 관계로 병원에 있는 또한 우리 황정희 권사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그 권사님에게 임하셔서 예전처럼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여러모로 정말 노쇠하여서 이렇게 요양원에 계신 권사님도 계시고 원치 않는 또한 사고로 인하여서 이렇게 치료 중에 있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한 은혜로 하나님 찾아가셔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우리 만나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교회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채워주신 분도 하나님께서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만나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구원받고 이 지역이 정말 하나님의 정말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김태강 목사님 담임 목사로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조금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은 그 말씀 받아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리라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히냐면 하나는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알고 해도 어려운데 신앙생활을 모르고 해도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다, 뭐 직분은 뭐다, 예배는 뭐다 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익숙한 것에 의해서 금방 실증을 느낍니다. 참 인간이 간사해요. 인간은 익숙해지면 이제 뭐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겨내고 삶의 질도 예전보다 나아져서 좋아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지금보다 더 낫기를 바라는 인간의 또 욕구가 있듯이 항상 예배를 드리면 지금보다 더 좋은 예배, 뭐 더 은혜스러운 예배, 그런 것을 사모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좋아요. 문제는 어제 한 예배가 오늘 같고 오늘 한 예배가 내일 같고 그렇게 늘 똑같은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오후 예배를 이제 다시 우리가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바쁘고 힘든데 오후 예배까지 또 해야 되나? 코로나 때가 좋았다. 온라인으로 드렸어도 되고 뭐 안 온다고 해서 뭐 구박을 하나, 뭐 눈치가 보이나? 응? 그때가 좋았다 하는 그때가 또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그렇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아니, 오늘도 저도 정말 오랜만에 식사를 하면서 오후 예배를 준비하니까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알아요? 제가 24년한테 그랬어요. 이제 교회 다니는 것 같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오전에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그리고 만나니까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교회 다니는 것 같다 그러는데 성도님들은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의 시간을 대하지 않으면 결코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들이 회의를 해요. 마귀들이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저놈들을 좀 교인들 숫자도 줄어들고 어떻게 하면 저놈들이 예배 좀 빠지게 할까 했더니만 뭐 핍박을 하고 질병을 주고 그런다고 해서 줄어들질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름을 주고 다음으로 미루니까 저절로 와해가 되고 저절로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정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 민족입니까?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의 성장에 정말 그 척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한국 교인들이 정말 부지런해요. 얼마 전에 원주에 있는 한 감리교회가 목사님이 전 세계 선교사들에게 한국 교회만의 부흥 스타일을 소개하면서 전파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니, 원주에 있는 시골교회 한 교회 목사님이 세계 선교사님들한테, 우리나라 선교사님 말고 이방인 선교사님들한테, 외국 사람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하면 부흥한다. 혹은 이게 정말 선교하는데 부흥하는 이렇게 모든 걸림돌과 장애물을 물리치는 거다 하니까 그게 도대체 뭐냐고 구름대 같이 몰려왔어요. 선교사들이, 해외 선교사들이 한국에. 그게 뭔지 아세요?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해외 선교사님들한테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전파했다니까요. 한국 사람들의 열심,
아니 내일 일도 모레 일도 미리미리 해놓는 그런 한국 사람들의 열심인 사람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정말 다음날 일까지도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고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이에요. 특별히 이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는 미국 교회의 정신과 또 그 청교도 정신이 한국에 그대로 이어져서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별나도 저렇게 별날까. 그래서 부흥하는 모든 교회의 특징은요, 새벽 기도에서부터 부흥했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새벽 기도를 특세다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에 여러분 이미 특세다 해가지고 부흥한 유명한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삼일교회라는 교회. 숙대 옆에 있는 머리 이렇게 벗겨진 목사님이 목회할 때인데 젊은 대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밤만 되면은 뭐 홍대고 숙대고 앞이고 막 꺽꺽 토해놓는 그런 대학가 주변인데 그걸 보기 싫어가지고 새벽 4시부터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 모아놓고 새벽에 집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밤새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 준비를 밤새서 준비한 다음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얘네들이 학교 가서 학점 잘 맞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모이기 시작하니까 구름대 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를 다른 교회들이 또 모방해서 새벽 집회라는 걸 하기 시작해요. 뭐 특세, 뭐 특별 새벽 기도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어떤 교회 교인들은요, 교회는 서초구에서 하는데 남양주에서 오고 의정부에서 오고 그러는 거예요. 새벽에는 차가 안 막히니까 금방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3, 40분이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집회 참여해가지고 집회하는 거예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해서 막 부흥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이 특별한 열정이 부흥을 일으킨 게 사실이에요. 부흥이 일으켰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한국 사람들의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과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함께 맞닥뜨려지면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이제 우리도 새벽 기도를 한다. 이제 특세로 작정하고 한 3주를 한다. 그러면 아마 교인들이 목사님 온라인으로 하시죠. 이제 날마다 새벽 만나도 온라인으로 길들여 나누니까 이제 뭐 지극히 당연한 게 돼요.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 회복되고 기도의 시간이 쌓여야만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를 지어놨다고 해서 무슨 재정이 많이 있다고 해서 교회 절대로 부흥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시간이 쌓이고 기도의 시간이 쌓여야만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예배의 시간을 더 이상 예전처럼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의 훈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정말 심각해요. 두 번째로 심각한 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예배가 더 이상 예배가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배가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면요, 얼마나 많은 게 준비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방송실에서 PPT들 준비하고 찬양팀에서 찬양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저는 며칠 전부터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먹여야 우리 성도들이 양질의 말씀을 먹고 삶의 유익이 일어날까? 어떤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켜 줄까?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들이 일이 되는데 성도들은 교회를 오는 거를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를 참 궁금해요. 교회를 오는 게 일이 맞아요. 예배를 드리는 게 일이 맞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일이 맞아요. 그 일을 먼저 잘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평안케 하시고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담대하게 능력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했더니 세상의 일도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늘에게 매이면 땅의 것도 매이는 거고 하늘에게 풀려면 땅의 것도 풀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일이 맞습니다. 예배는 일이 맞아요. 예배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자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섬기고 함께 힘을 합쳐서 높여드릴까? 목사의 입술에 나오는 말씀만 듣는 게 일이 아니라 함께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내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찬양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예배가 일인 줄 모르고 살았다라면 여러분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광야에서 40년이나 그렇게 유리방황했는 줄 아십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생활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세대에게 예배로 훈련된, 예배로 완전히 강하게 훈련이 된 군대를처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나는 거고 내 신앙생활에 예배가 살아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살아나야 그 어떤 일에도 좌충우돌해도 하나님은 그 일이 되게끔 만들어주고 우리 스스로도 그 일이 되는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진정한 제자를 원하셨어요. 어중이 떠중이를 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참 제자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도 저도 아닌 그저 복받기를 바라는 여타 다른 종교 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그저 교회를 그냥 엑소세리처럼 성경책을 갖고 온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세상에서 들었던 이야기, 세상에서 길들였던 것들, 세상에서 받았던 찌들었던 것들 다 씻어내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오염되었고 예배를 통해서 지저분했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왔던 여전히 아직도 바뀌지 않은 나의 고집, 아직 나의 습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는 거예요. 오늘 혹시나 오전에 들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적용된 게 있다면 그걸 삶 속에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내 주장대로 하기보다는 오늘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깨달아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에서 우뚝 서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시간은 다시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시간. 여러분, 내가 정결하고 거룩한데 어떻게 세상 사람하고 나가서 싸우겠어요? 내 마음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씻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졌는데 왜 세상에 나가서 내 입을 더럽히겠어요? 아니, 혹여나 여전히 부족해서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아서 세상에서 나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 다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새 힘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새 생명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께 적당히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따릅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일이라는 거예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어디 가서 굿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어디서 제사 지내는 거 보셨어요? 정말 정성 들여서 차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집을 가걸랑 종갓집엔 가지 마라. 맏며느리는 가지 마라. 어? 왜? 제사 지내야 되니까 옛날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잘 모르겠지만 사흘 도리를 고생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제사도 정성 들여서 해야 되는 것처럼 굿도 정성 들여 정성이 부족해. 뭐 하라는 거야? 정성이 부족해? 시주 더 하라는 거, 시주인가요? 뭘 잘 몰라 나는. 그런 거 더 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성이 부족해. 우리 하나님 그러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뭘 받길 원하세요? 우리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고. 사무엘이 왕을 뽑아야 되니까 다윗의 이세의 아들들을 보러 갔어요. 보니까 거기서 애들들이 다 잘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못 찾으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느냐? 중심을 본다. 여기서 중심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창자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 깊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가장 중심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너무 좀 집중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죄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고,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없었던 죄의 고백이 쏟아지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지 못했던 것들이 결단되어지는 거고, 내가 이제까지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쥐고 있었던 거 펴고 내려놓는 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받으시고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나의 생각을 받으시고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입술을 받으시고 내 인생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통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인이 적다고, 성도가 부족하다고, 사람이 없다고, 비어있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하시나요? 절망하시나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에 집중할 사람들이 모이기만을 바랐어요. 저는 오늘 우리 임순 전사님이 처음으로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울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귀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예배 인도자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사연을 쌓으라고, 인연을 맺으라고 얼마나 굴곡을 있게 하시는지 몰라요. 또 하나님이 이 악기들을 보내주셨는데 이 일들도 정말, 여러분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렇게 정말 좋은 것들을 산다면 세상적으로는 성경금이 들어오고 뭐 하면 우리 교회에 더 어려운 거 뭐 다른 거 빚도 갚고 뭐 이런 생각도 할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고의 것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있는 시스템들이요, 대한민국 방송국에서 쓰는 정말 귀한 것들이, 정말 최고의 것들로 사고 싶은데 뭐 최고의 것 너무 비싸니까, 그래도 보편적으로 교회들이 최고의 것으로 예배 드리는 장비들이 지금 여기 다 갖춰져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정말 온전히 가장 귀한 걸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그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살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준비해 주셨어요. 아니 이 정도면은 누워서 떡 먹기고 주워 먹기 아니에요. 하나님 이곳에, 이 땅에 이런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많은 돕는 손길들을 보내셔서 이곳에 모이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거저
이슬기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되게끔 하시는데 그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자기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불 보듯이 뻔히 보여주고 계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는 부흥이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직 그 때가 안 차서 그런 거예요. 그 시기가 하나님이 쌓으시고 말씀과 예배로 기도로 쌓으시고 하나님이 이곳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주님의 군대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많아져서 정말 와 우리 교회 교인도 많지? 내가 이 교회 권사야? 내가 이 교회 장로야? 내가 이 교회 누구야? 여러분 이거 하시려고 교회 모시는 거라면 쓸데없는 소리. 하나님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것. 오히려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하시고 싶어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만나교회가 지어지고 또 방송 예배를 하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귀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예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특별히 저는 지난 한 해 동안도 코로나가 계속될 동안 예배 방송이 되는 걸 경험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정말 우리가 예배로도 방송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구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고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배의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따라합시다.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는 리더를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교육자를 통해서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들을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다 받으세요. 그런데 그 마음들이 모여서 뭐가 이루어지냐? 나를 뽐내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거하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높여드릴 것인가. 나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이루어졌고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유일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리더를 흔들고요,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악한 세력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3일 수요일날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을 맛보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나도 은혜 받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함께 모인 모든 공동체가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가 넘칠 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맛볼 때 교회는 저절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막 전해서 강제로 끌어앉혀 놓는다고 앉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곳에 시선이 머무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예배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배 받기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와서 먹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고 간증이 있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고 전도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세상에 나아가서도 담대하게 승리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여러분들 힘드신 거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시간을 쌓으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헌신하고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여러분들의 형제와 지인들이 여러분들의 이 예배의 시간을 쌓은 것을 통해서 복받고 은혜를 누리며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최고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건강이 맞지 못해서 또 여건이 함께 되지 못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큰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예배, 말씀이 뜨거운 예배, 찬양과 기도가 뜨거운 예배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